구약성경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히스토리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문 적으시고 또 이렇게 적어 나가시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선교위원회 단톡방에 요약된 내용이 올라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금요일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한 주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깁시다. 여호와만 섬깁시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권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1월 새해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서 어떠한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이를 악물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주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로 우리는 마음에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뜻을 정하라 라는 다니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거룩, 그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기도, 여호와만 드러내는 전도의 삶을 살기로 오직 여호와께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될 때도 많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곤 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너 뭐 되고 싶냐 자꾸 물으니까 아이들한테 뭐가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래요. 마치 고등학교 돼서 자신의 전공을 정하지 못했으면 사회를 살아갈 자격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처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과 함께 사명을 주시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시기도 부르심의 방법도 또 주시는 삶의 자리로서의 그 사명이 다양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중학생이 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죠. 청년이 되면 어떠한 자격증을 따야 될지, 어떠한 직장,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구체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요즘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젊은이들입니다. 40대가 되면 한 번쯤은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또 다른 삶의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또 그러한 환경으로 내몰릴 때도 있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한 직장이 아니라 3번, 4번 계속해서 직장을 이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50대가 되면 벌써 퇴직을 준비하고 고민하게 되죠. 은퇴 이후의 삶, 어떠한 삶이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삶일까? 아니,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은퇴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연속선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연속된 상에서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언가 포기해야 되고, 우리는 무언가 또 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믿음의 선택의 연속선 상에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의 선택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정복할 땅 정복했고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은 그 땅의 문화와 이미 형성된 많은 그 풍습들을 따라가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역설이지요. 집에 안 들어오는 자식 두고 얘기하고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마음대로 해 라는 이 아빠의 단호한 말이, 아, 이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된 생각이겠죠. 지금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선택해라. 우리가 여호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에서 여호와를 버리겠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미 그 문화 속에서 문화에 스며들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켰던 신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여서 지켜줄 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배울 때에 바알을 섬기는 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 성공이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만지는 그러한 길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이 성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성공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보기 좋으라는 성공인지 우리는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이며,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를 위해서 필요한 신 바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알을 따라가는 문화 속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불편한 것이죠. 비교되는 긴장의 연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결단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기에 우리는 늘 비교되고 다른 이들로부터 시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연속은 분명 그리스도인에게 불편하고 또한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잘 벌고 잘 나누고 잘 드리면 성공한 삶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나도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닌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고지식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듯 사회에서 생활하면 성공 못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공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하반절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미 너희를 도와서 이곳까지 이끄시지 않았냐. 그 홍해를 건너기 전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냐. 너희를 먹이시지 않았냐. 너희를 입히시지 않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먼저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질투, 이것은 사랑의 독점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나눠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물들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 물들어 있는 상황,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듯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촉구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지금 그들은 세겜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호수아서 2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세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몇 군데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할례를 행하고 첫 유월절을 지킨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실로는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회막을 건축했던, 또 일곱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마치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과 같은 예배하는 장소로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여인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이 첫 도착했던 장소가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의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라반이 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첫 헌신을 했던 장소,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새롭게 시작한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해야 된다. 새롭게 다시 나아가야 한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의미.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18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답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들이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고백은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가르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늘도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경조사보다 장례식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장례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가까운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삶이 영원히 남을 것인지 정확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 것,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데 마음을 두며 살았던 많은 삶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지워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일들의 많은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4장 35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동안 위안 삼았던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것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무엇에 그 마음을 두었는지, 우리가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은퇴 후의 삶 자체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 그렇게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자녀가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다른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흔들리질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회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 그것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올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여호와를 그냥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를 계속 섬겼습니다. 다만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온전히 섬기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을 풀어서 다시 한번 온전함과, 온전하다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다른 의도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순수함을 말하고, 진실함은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원어적 의미가 견고함을 말합니다. 너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불려지는 것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질문을 통해 드러내시며,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비결이라고, 이것이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힘을, 뜻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 왕비에 의해서 아세라 신을 섬길 때에, 바알 신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 앞에서 기도 죽지 않고 담대함으로 외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850대 1과 같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영광의 목적을 삼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지는 게임이에요. 850대 1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하길 원하세요. 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뻔히 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도와줄 그 준비를 다 하시고 결정해. 우리는 현실이 보이면 그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에 다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삶의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부모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이 머리가 커져가면서 부모 말을 듣겠습니까? 신앙으로 양육하려는 부모의 말을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못할 줄 알지만 결단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혜를 줄 것이고 너에게 그러한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온 집안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주셨을 때, 우리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자식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보내주셨고 혈연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죄악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본성을 심어준 겁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온 집안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도 건속도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 도를 지키고 구원의 반열에 서길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며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경건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또한 이 모습을 통하여 그의 부하들에게도 경건의 모습이 증거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나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결단하기 힘들고 내 삶이 뭔가 정리가 돼야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모습이 좀 정돈돼야, 끊을 거 끊고 정돈돼야 내가 자식에게 바른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미루게 돼 있고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과거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물을 것 같으면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시시콜콜하게 따질 것 같으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아내에게 전에 얘기도 하고 그 전에 얘기도 하고 또 안 했네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에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세요. 과거 묻지 않고요. 지금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전의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끌려다녔던 그 모습 가지고 또 누군가가 참소하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때 그가 어떤 배짱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가 수치스러운데, 파렴치한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결단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결단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자리가 결단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새 출발을 위한 권면 한 번만 하면 되지 목사님 왜 7번까지 하려고 하나?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그 자리가 새롭게 출발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수십 킬로가 되는 그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처벅처벅 걸어올 때
무서워서 안 가고 버티면 깔려 죽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수장돼서 죽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다 갈라주고 야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 의지하냐. 사렙다 가보는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 주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지막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을 각오로 결단한 겁니다. 내일 결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입을 열어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베스트를 원하세요. 최선을 원하십니다. 이유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게 하시려고. 야, 진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런데 나를 살리셨고,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데 나를 끝까지 붙잡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오늘 최선의 삶을 살 때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흘러가도록 영적 부모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